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그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주님께 풍성히 넉넉히 마음껏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대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주심, 풍성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대속죄일 이후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선 절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속죄를 통해 기쁨으로 나아간다. 또한 그 놀라운 속죄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매일 성경 부분입니다. 12절 38절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포도, 올리브와 같은 과일 수확을 축하하는 추수절기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곡식과 과일을 풍성히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중 가장 풍성한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뿌릴 수도 없던 광야 때처럼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의 경험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으면 가나안의 풍요의 주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장절의 풍요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선 초막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소박함이 그 마음입니다. 바로 그 겸손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아주 풍요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풍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의 자리에서 초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바로 이 초막절을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7일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송아지,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수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요, 점점점 이 7일을 향해 가면 갈수록 처음 드려지는 숫송아지가 13마리에서 7마리까지 내려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점점 완전수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7은 완전수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요. 10은 충만한 숫자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점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풍요의 절기,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 낮은 마음으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많은 것들이 있는 이때에 초막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막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소박함의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에 취해 잘못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풍요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삶,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 초막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막, 그것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풍요의 삶, 지금까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그 은혜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렇기에 우리의 초막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비참함에서 영적인 풍요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초막의 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내가 이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러한 삶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삶, 영적인 풍요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늘 그것을 기억하며 초막의 자리의 마음으로 겸손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초막의 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진정으로 기억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자리, 그 영적 초막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회로 모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앞선 절기에서도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회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로서 살아가던 애굽에서 그들은 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했고 매일 더 많은 일들로 그들은 일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이 성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휴식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휴식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성경 60페이지 12절 35절 설명 부분입니다.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업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노동을 쉼으로써 쉼 없이 노동을 강요하던 애굽의 체제에서 벗어나 몸에 밴 노예의 습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성회로 모여 예배하면서 새로운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업으로 바쁜 손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일과 예배가 애굽의 압제와 가나안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성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날이 있습니까? 주일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아침의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들을 통해 우리의 생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 시간, 그 마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노동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에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막의 절기가 맞춰지고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번천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28장부터 시작된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상번제, 안식일, 월상,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통해서 절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자의적으로 드립니다. 네데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말씀에서도 이 서원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한 낙헌제는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웨니토 보테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배의 것을 통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성경 60페이지 39절 설명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초막절 제사까지 절기에 맞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정한 날에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토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원제와 낙헌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에 만족해 머무를 예배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 그 차원의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늘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풍성함의 드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드림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질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풍성한 주심과 풍성한 드림, 풍성한 나눔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말씀을 통해 초막의 자리,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풍요 속에, 또한 풍부함 속에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